스스로 다시 요즘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고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가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중에 내가 신속주게 낙심한 자리를 일으켜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주시네 우리 모두 중에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를 하시네 그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은혜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우리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 사랑만 웃음에 온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 찬송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나 인도 찬송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기독교가 주장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겠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달란트나 어떤 재능이 있어도 많은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아는 지식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경문이 있을지라도 나를 희생하여 베풀어주고 나의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은 어떤 능력과 역사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나머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또 다른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치들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사랑의 가치는 얼만큼 큰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사랑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을 말하는 우정을 얘기할 수 있겠고 연인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애정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플라토닉 러브라고 해서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 사랑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것과 비교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제가 아이를 낳고 길러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 엉뚱하게 막 이런 상상하는 거 좋아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살 초반에 한참 겉멋에 늙었을 때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처음 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렌즈 착용해 보셨습니까? 이거 눈 막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억지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누는데 눈이 벌벌벌 떨리면서 눈이 막 자꾸 감기죠. 이렇게 뜨고 넣어야 되는데 무서워요. 그리고 렌즈를 처음에 넣으면 성공해도 그때 막 눈물 콧물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눈 안에 뭘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뻑뻑하고 뭐 이물질 있는 느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콘택트 렌즈, 눈에 넣도록 만들어진 물질을 눈에 넣는데도 이상합니다. 괴로워요. 제가 이렇게 콘택트 렌즈를 끼고 다니면서 관리를 잘 했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밤새도록 어느 날 과제를 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아침에 집에 와서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쯤 눈 떴는데 눈이 뻑뻑한 게 렌즈를 안 뺐구나 뺄라 그랬는데 이미 하루 전날 밤새도록 끼고 있다가 그걸 빼내니까 눈이 이렇게 붙은 거죠. 이거 빼는 게 아니라 뜯어내는 그런 고통. 그 고통. 그 다음부터는 또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또 관리를 안 했어요. 세척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상태도 잘 보면서 넣어야 되는데 대충 빼가지고 넣었다가 다음날 그냥 빼서 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착용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러다가 제가 한쪽 눈이 염증이 심해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염증이 온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먼지 혹은 눈에 넣도록 만들어놓은 그 물체를 눈에 넣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를 눈에 넣는다니.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출산됐잖아요. 나올 때 3.6kg였는데 더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2점 몇 kg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를 보더라도 이미 사이즈는 얼굴보다 크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크다 해도. 근데 여러분 눈은 얼굴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종 만화 보면은 얼굴에 반이 눈인 경우도 있지만 설사 그만한 눈이 있다라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나 눈 작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눈치꼬치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눈이 이만하더라도 아이가 있다만 한데 그 눈은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상상이 되는 말인가 라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애를 제 눈에 넣어도 아프겠지만 참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큰애가 3살 때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가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팔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자꾸 생기고 링거를 달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지내는데 아픈 아이가 잘 먹어야 그래도 나을 텐데 아프니까 먹지도 못하고 먹은 거 다 이렇게 개워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말이 수시로 올라오는 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람이 아무리 성자와 같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희생이다라고 해서 가장 큰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네,
생명을 타인에게 주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어느 것이냐?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의 생명을 타인을 위해 던져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얼마 전 뉴스에도, 주중에 뉴스에도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 말고 어느 부모가 타인을 위해 자기 자녀의 생명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생명을 던질 만한 어떤 큰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어려운 일일 것인데 그 자녀의 생명과 견줄 수 없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에 내가 그래도 그것을 위해 그 생명을, 내 자녀의 생명을 던진다?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4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인류를 일궈낸 엄청난 존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세상 앞에 인류가 작아지는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땅을 보면 크던 건물들이 다 제 발 앞에,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우주로 올라가서 이 지구를 본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손 안에 그 지구를 다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멀리 우주로 나간다면 지구조차도 정말로 깨알같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작은 존재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작은 사람을 위하여서 던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끌어모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랑의 빛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물이다 말씀하지 않고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빛. 하늘에서 내리는 빛이 아니라 채무, 빛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갚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물이지만 하지만 나 자신을 낮춰볼 때에 그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고 자신을 낮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은 갚아야 가야 할 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무게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미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들은 현재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사회를 떠안고 있는 빚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무게감이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인데 사랑과 빚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빚도 빚 나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는 지금의 가치로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평균 건장한 남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게 1달란트예요. 1달란트.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였으니까 1년 연봉이 1달란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0,000년을 쉬지 않고 일어서 모아가지고 저축해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기 10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100명이 100년 동안 모아서 쌓아둬야 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10,000달란트라고 빚졌다. 이거는 이 사람이 큰 돈을 빚졌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적인 채무와 맞먹는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죠.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탕감이 무엇입니까? 할인? 아니면 기한 연장? 이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빚의 무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빚이 바로 그런 빚이에요. 10,000달란트의 빚.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갚지 못할, 죽지도 못하고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 가운데서 있다가, 깔려 있다가, 그 무게를 버티고 있다가 거기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랑의 빛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그 사랑으로 다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그 사랑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더 이상 이제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한테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과 다른 죄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10,000달란트의 채무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3장 24절 계속하여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과하는 그 비결의 형태에 따라 달려 있어요.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법을 뛰어넘는 청렴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과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다 어기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
율법을 더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에는 사람이 율법을 갖다 대면 죄만 드러나고 그 율법 가지고는 의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십계명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되는 그 계명들 얘기하고 있죠. 또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정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플라토닉 사랑, 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탕감받은 그 사랑 있죠. 우리가 먼저 그 받은 사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랑,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는, 나타낼 때에는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사회적 구조나 불이익 또한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이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거 한 사람이 드러내면 또 그의 용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이 또 그에 동참하는, 나도 그 동일하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들이 많은 예술계, 아니면 학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있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에서도 일어났음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킨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리턴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고해성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하는 걸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에게 잘못했으면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랑은 맞아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랑, 율법을 뛰어넘은 그 사랑은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삶의 변화의 모습이 분명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인이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폴라이트하게 그렇게
대해줍니다. 서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편해지지요. 그러면 눈곱 낀 모습도 보여주고 트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 방귀도 트고 뭐 이러면서 사랑이 무례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랑의 모습을 갖춘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악과 같이 둘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악과 함께 동등히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관계에서 악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악한 의도로 나타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그 안에 다 포함한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질투하지 않아야 돼요.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너도 나를 용서하라 라고 얼토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모습을 보였나 먼저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내가 그 탕감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죄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 죄상을 받으시지만 만약에 우리의 죄가 오늘날 또 지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골고다의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